오늘 로마서 강의 9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한 바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로마서 9장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보고 나니까 10장을 왜 보게 하셨는지, 왜 로마서 9장을 보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9장부터 강의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저는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는 가운데 그냥 로마서 9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다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 참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되는 거야. 로마서 강의 끝. 아마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이번처럼 새로운 접근으로 인한 로마서를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마서 9장부터 먼저 접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를 보는 정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니까요. 제가 느낀 경험이고. 그러나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해내는 것을 우리는 귀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론으로부터 서서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 원리를 따라 전체로부터 어떤 결론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연역적 전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간에 핵심 진리를 놓고 앞, 뒤로 거기 어떤 내용을 거기 쌓는 관련된 내용을 채우고 보강하는 문장 구조가 있는데 이를 히브리 문장의 키아전 구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마치 중간에 여러분 빵 이런 거 있죠? 앙꼬나 크림을 넣고 중간에 그리고 앞뒤로 그 빵을 덮는 듯한 그런 문장 구조인 거예요. 저도 물론 이런 말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사전적 지식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접근이 이루어졌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것이 키아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로마서의 그 핵심 진리를 넣고 앞 뒤에서 이 결론을 보강하는 그런 구조로 이 로마서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즉 9장에 죄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선택의 교리죠. 그리고 10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짜 의다. 칭의의 교리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선택의 교리, 칭의의 교리가 그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서 1장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런 규정을 한 뒤에 2장부터 9장까지 인간이 왜 안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고 행위로 안 되고 인간의 그 내적인 영적인 전투로도 싸움으로도 안 되며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택하심만으로도 안 되지만 여기에 전제를 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5절인데요. 이 로마서 9장 15절이 로마서를 푸는 어떤 키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이제 11장 이후는 그런 의의를 갖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2장부터 8장까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미리 잘하게 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독자들을 로마서 9장 10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핵심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전개시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도 안 된다. 우리의 내적인 선악의 싸움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종을 세워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야곱과 에서 그리고 호세아 그들을 세웠지만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된다? 남은 자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보면은 4장부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단락 하나하나에도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그럼 믿음으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5장은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 안에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다. 또 7장에서는 율법으로 절대 안 된다. 왜? 우리는 율법과 서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느냐? 한쪽이 죽어야 된다. 부부 중 하나가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율법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죽어야 돼요. 네. 그리고 8장은 육신의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내적 싸움, 영적 전투로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해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법으로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은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된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데, 택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고 어떠한 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어떠한 반문도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옳고 의롭고 그리고 장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냥 저절로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우리는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옳은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절대 불공평할 수 없고 불의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예정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예정.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맞춤형 예정이라 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누가 거기에 이를 토를 달겠어요? 맞춤형 예정인데. 이거 처음 만든 겁니다. 내가 이걸 맞춤형 예정이네. 하나님의 예정은 맞춤형 예정이네. 맞아요. 인간은 겉으로 보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자인지 불쌍히 여길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다 아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 이 이중 예정 아니에요.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도록 만들었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도록 만들었다. 이중 예정은 성경과 안 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들고 옵니다. 그것은 신이 미리 예지력을 발동하여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인간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예정했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 그러면 무슨 예정이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예정이라고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단어는 구체적으로 없겠지만, 이제 10장에서 진짜 그럼 로마서의 핵심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필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그 교리,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그 로마서를 읽고 감동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전제를 탁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이끌어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다.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가지로 그걸 제시하죠. 먼저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결론을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그대로 10장으로 넘어와도 연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2장부터 9장까지는 그 핵심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로소 로마서 10장에 와서야 소개되는 그 믿음으로만 되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무엇인지 지금으로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만 여러분 잘 들으면 로마서가 그대로 열리게 되고 로마서의 그 핵심을 여러분 주게 되고, 아, 로마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단숨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그야말로 핵심 진리죠. 이처럼 중간에 핵심이 그 사이드로 이걸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로마서가 그런 구조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물론 로마서가 히브리적 사고인 이 키아즘 구조로 된 것인지 제가
문장 구조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 시각에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로마의 핵심 진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로마서는 다 이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먼저 이 핵심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그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어떠한 결론, 어떠한 핵심 진리를 던지기 전에 그 사전에 서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밑자락을 까는 거. 항상 그것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정액으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예수 내 앞에 지금 있어야지. 부활했다며, 하늘에 올라갔다며, 하늘에 있는 그 예수를 내려야지. 3일 만에 3일 동안 죽으셨다며 무적행이 있었잖아. 그럼 거기서 끌어올려야지. 이 현실에 있지 않는 자를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 이적 체험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증거주의 신앙, 그리고 현장 체험 신앙, 이런 현실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예수 못 믿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앞에 있어야 믿지. 예수가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예수를 어찌 믿을 수 있으며 무정에게 내려간 예수를 어찌 믿는다고 난리야.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예수를 왜 믿어? 바보 아니야? 기도하면 촉촉 나타나고 응답 주고 부자 되게 하고 화를 면케해 주시는 신, 그런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 아니야? 그런 신을 믿어야지. 그런 신을 믿어야 진짜지. 여러분,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느냐? 이 말은 지금 내 앞에 예수가 있어야지. 뭔가 현증이 있어야지. 뭔가 물증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비주의, 이단 종교에서 늘 주장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교는 믿으면 즉각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물론 요즘은 이런 신앙이 너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진짜 같기도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성공하게 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즉시 나타나 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듣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간증으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다,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이 없으면, 이런 여러분 축복이 없으면, 이런 응답이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직접적인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뤄야 된다고, 뭔가 나에게 보이는 유익을, 확실한 유익을 직접 줘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도 다 공범들입니다. 다 악당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게 믿음 있냐? 그렇게 우리도 다 속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그 믿음도 아니고요, 이런 사상으로는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예전에 그런 종파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따라하기만 해도, 흉내를 내든 예수 내 구주 한 번만 예수 시인하면 구원받아. 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봐. 얼떨결에 따라 하라고 해서 따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이야? 이런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산대만주의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산대만주의, 이 산대만
사람이 버티는 그 신앙인데요. 물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감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예수 내 구주 고백 한 번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종파가 산대만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엉터리 복음이죠. 그런데 아주 교묘합니다. 얼른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만 하면 구원된다는 이 산대만주의가 팽배했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영접기도라 이런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싸구려 복음이며 편의주의 복음으로서 안일한 신앙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서 믿거나 혹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거나 또는 영생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죽으셨잖아요. 그거 믿는다는데.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고 편해요? 마치 구원표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알미니안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구원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예수 알아볼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리고 인간의 지성으로 예수가 구세해 주인 것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감동이 없이 내가 마음대로 예수 믿고 싶으면 그 어떤 진정성도 없이 예수 내 구주라고 한번 잡아겠다고 예수 나 후에 죽으셨네 인정했다고 구원되고 영생이라면 성경과 맞지 않죠. 이 모든 것을 성령만이 이 진리를 밝혀내시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 입술의 고백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이라는 이런 주장은 여러 세기 동안 펼쳐온 이 엉터리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제시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느냐.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자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예요? 마음에 믿는 게 먼저예요? 마음을 믿는 게 더 먼저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입으로는 어떤 것이 들어가도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더러우면 그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어떤 것으로도 그건 지식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다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무리 성경을 막 공부시키고 지식을 주입시키고 막 해도 인간이 어떤 위주로 해서 인위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생을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연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돼요. 이들이 성경 배우는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성경을 평생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성경 보는 거 그럼 나쁜 거네요? 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칭찬하는 거죠. 성경 열심히 본다고 칭찬하는 자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칭찬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건데 아까 거기에서는 끝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했고 여기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 개역 개정은 그들이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들이 너그럽다 그랬죠. 너그러워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그들이 신사적이어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 다릅니다.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 그들이 너그럽든지 신사적이든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든지 다 공통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 간절함 그들 속에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이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넘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내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넓히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그거는 머리만 큰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만. 여러분, 이것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그 주체가 성령이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부터 예수 믿어 고백되는 그 시인,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거듭난 자가 되었기에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많이 내가 아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적인 자들은 성경을 너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속에는 진정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물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임의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지금 로마서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믿어져 입으로 자백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 공부하고 세뇌시키고 교리를 주입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신념이고 사상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이것은 독선적 교만한 자가 되게 합니다. 나는 내가 다 안다. 왜? 내가 이룬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 내 실력이에요. 내 작품이에요. 나는 이만큼 안다 그러니까 독선과 교만밖에 없죠.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잠시 말씀을 내게 맡겼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닫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는 어찌 그 감사와 그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지식이 내 것이라고 교만 떨고 독선과 아집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딱 갈라집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인위적인 지식으로 만든, 그 세뇌시켜서 만든 어떤 종파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는 이런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그런 작품들이 더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이런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 척 가장할 수는 있죠.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지금 있는데, 말씀이 지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왜 그 예수를 하늘에서 내리려고 하고 왜 그 무저행에서 예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진리라는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부터 이것이 터져나와 나는 죄인이라는 회개의 자백과 함께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이 밀려 나오는 것을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위적으로 믿음을 만들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달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안 되는지,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율법을 지켜도 안 되는지 깨닫게 하시며,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날마다 확인하며 확증하며, 그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옵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며 내주하는 놀라운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간절히 축원합니다.